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 전서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사원들아, 범사의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말씀, 또 도움이 되고 유익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디모데 후서라고 하는 성경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는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런 말씀이 있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도 배우고 위로와 용기도 얻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고 도움이 되어서 주시는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좀 이해가 쉽지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 말씀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해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내용은 현실하고는 너무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말씀도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나오는 이런 구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답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일을 당했는데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았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참으라 그럽니다. 부당한 일을 만났는데 참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참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부당한 일, 불공정한 일을 보거나 들었을 때 이걸 어떻게 참습니까? 한때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크게 좀 이야기거리가 되었던 소위 갑질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갑질, 아십니까? 갑질 해보셨습니까? 원래 한국에서 주택을 거래할 때 보면은 갑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잖아요. 대개 갑이 누구죠? 집주인이죠, 집주인. 갑은 그러면서 을은 누구죠? 세입자죠, 전세입자. 을에게 그러면서 이 계약서를 쓸 때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갑을.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소위 갑의 지위에 있는 분들이, 뭔가 좀 더 가지고 있고 힘도 있고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이 그런 지위를 이용해서 이제 그렇지 못한 분들을 좀 부당하게 대우하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죠. 특별히 한국 사회에. 그래서 뉴스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라는 연세가 지긋한 어른을 그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라고 하는 요거 때문에 말도 함부로 하고 심지어는 폭행을 하고, 세상에 이런 일이 있더란 말이죠. 이마트 이런
그 슈퍼마켓에서 일하는 일용직 직원, 젊은 청년들, 아르바이트 학생, 힘없는. 아니 그렇다고 해서 장을 보러 온 아주 좀 돈이 좀 있어 보이는 듯한 이런 아주머니들이, 부인들이 그냥 말도 함부로 하고 폭행도 하고 말이죠. 이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부당한 일을 만났을 때 참는다? 여러분 이거는 상식적으로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부당한 일을 듣거나 보았으면 당연히 항의를 하고 고쳐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성경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아름답다 그럽니다. 참 이게 어렵죠? 좋은 말씀인 거는 알겠는데 그게 좋은 일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이게 어렵습니다.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일들이 가끔 있잖아요. 읽어보면 좋은 말씀이긴 한데 이걸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이 드는 말씀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런 구절들을, 이런 성경 구절을 만나면 제일 먼저 이것부터 생각하십시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소개해드렸던 디모데후서의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서 주신 말씀이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니까, 도움이 되니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해는 안 되지만 좀 현실하고 안 맞는 것 같긴 하지만 일단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니까,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다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18절부터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랬습니다. 자, 누구에게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죠? 사환들아 그랬습니다. 사환이 누굴까요? 일하는 사람이죠. 사환.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 집에서 일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뭐 없지만 옛날에 이 성경이 기록된 그 시절에는,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그 시절에는 전체 로마 사회 인구의 3분의 1이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종, 하인들, 노예.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요, 이 노예들에 의해서, 하인들에 의해서 유지되는 사회였거든요. 그만큼 많았습니다. 길거리 나가면 만나는 사람의 3분의 1이 다 노예고 종이고 하인이었습니다. 그러니 교인들도 마찬가지였겠죠. 교인들도 3분의 1은 종이나 하인이나 노예 출신들입니다. 교회라고 해서 뭐 다 배운 사람, 가진 사람, 높은 사람들만 모인 게 아니라 이런 분들이 교인의 최소한 3분의 1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사환들아. 근데 뭐 지금이야 뭐 사환이 있습니까? 물론 옛날에 우리가 이제 참 어렵게 살던 시절에 시골에서 상경해가지고 서울에서 일할 때 뭐 가게 가서 회사 가서 열심히 일할 때 우리가 뭐 사환들 이런 취급을 받기는 했으나 지금은 이런 분들은 거의 없죠. 종 취급, 하인 취급을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는 소위 사회적으로 불평등한, 불공정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있지요. 여전히 있습니다. 뭐 직장에서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있고요. 그죠? 또 회사를 운영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는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라는 게 있지요.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과 돈이 적은 사람도 있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다 똑같이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이런 뭔가 그 관계에서 불공정한 혹은 불평등한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분들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고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우선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환들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너희들에게 고난이 있을 건데 고난을 참으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고난이 있는데 고난을 참아라 그럽니다. 여러분, 고난이 왜 당하죠? 왜 오죠? 왜 고난이 옵니까? 왜 어려움이 옵니까? 보통 대부분의 고난은, 고통은 잘못했을 때 오죠.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는 것이고요. 내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혼도 나는 거고 책임도 지는 것이고, 그런 것을 우리가 고통,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잘못했을 때 당하는 것이, 찾아오는 것이 고통이고 아픔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통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습니까?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통은 무슨 참아요. 그거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죠. 아, 죄를 지었으면 감옥에 가야 되고, 내가 잘못했으면 혼이 나는 것이고,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아픔은 당연히 내가 수용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거 참는다고 누가 칭찬하지 않습니다.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은. 그렇죠? 그런데 다른 고난도 있다 그럽니다. 어떤 고난이요? 20절에 보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좋은 일을 했는데도 고통이 있답니다. 선한 일을 했는데도 고난이 있답니다. 그런 경우가 있던가요, 없던가요? 살아보시니까 나는 좋은 의도로, 좋은 취지로, 혹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나는 한다고 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좋은 대가가 아니고 정당한 보상이 아니고 오히려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과 손가락질과 심지어는 때로는 손해도 봐야 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세상을 살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는 정도가 아니죠. 많습니다. 많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 이런 고난을 뭐라고 성경에서 불렀냐 그러면은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부당하게.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을 왜 부당하다고 말했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선으로 대하면 그 사람은 우리에게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당연히 선하게 대해야죠.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했으면 자녀들은 나중에 커서 부모들에게 그 이상으로 봉양하고 공경하고 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죠? 내가 저 사람이 어려울 때 최선을 다해서 내 있는 것 없는 것 다 털어서 도와줬으면 그 사람이 나중에 잘 됐을 때는 나의 어려움을 보고 나에게도 동일한 도움을 주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도움을 주고 최선을 다해서 힘을 보탰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잘 될 때는 나를 모른 척 한단 말이에요. 이게 부당한 거죠, 부당한 거.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자라서 부모를 부모로 존중도 못하고 존경하지도 않고 내 몰라하고 그렇게 산다면 세상에 그것처럼 부당하고 불의한 일이 어디냔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부당한 고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것이 선이 아닐 때 오히려 비난과 조롱과 손해와 모욕을 감수해야만 할 때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거죠. 세상을 살아보니까 많더라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입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라고요? 참아라. 예,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 선을 행하다가 만나는 고통을, 고난을 만나받은 참으라 그럽니다. 참아집니까? 못 참죠. 참을 수 있습니까? 참을 수 없죠. 부당하게 당하는,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것이 악의가 돌아올 때 우리가 참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참으라 그럽니다. 참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그 다음에 뭐지요?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그럽니다. 내가 선을 행하다가 나는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것이 모욕과 조롱과 비난과 시기 있을 때, 그럴 때조차도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예쁘다, 이쁘다 뭐 그렇게 말씀해 주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은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다 보고 계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갚으실 거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면은 억울한 감정이 들지 않습니까? 화가 나죠. 근데 왜 화가 나죠? 부당한 대접을 받으면 왜 우리가 억울한 마음이 들지요? 그 일 자체 때문에도 화가 나지만 나의 이런 억울한 사정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도 화가 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가끔은 내 속을 그냥 다 뒤집어서 보여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그 사람에게 부당한 대접을 받고 나의 선의가 왜곡이 돼서 다르게 악하게 찾아왔을 때 이 사실도 나를 힘들게 하지만 이런 나의 억울한 부당한 사정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세상 사람들에게 좀 알리고 싶어가지고 아주 극단적인 행동을 하고 극단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깜짝 놀라게 만드는 일을 벌이기도 하잖아요, 사람들이. 왜 그렇죠? 알아달라는 거예요, 알아달라는 거. 나의 이 억울한 사정을. 그런데 우리의 억울한 사정을 알아주시는 분이 있답니다. 내가 부당하게 당하는 이 대접을 알아주시는 분이 있답니다. 누구예요, 그분이? 하나님. 너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아신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보고 계셨다. 하나님이 갚으실 거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참으라는 거예요. 나의 선의가 선의로 돌아가지 않을 때조차도 나는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도왔으나 돌아오는 것이 나에게 손해가 찾아올지라도 참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마음을 아시고 갚으신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게 어려운 얘기지만 사실입니다. 아마 우리 어른들은 이런 신앙의 경험 아마 많이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혹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진심으로 대해서도 사람들에게 받는 비난과 오해와 손해들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따박따박 우리가 다 대꾸하고 설명하고 나의 의를 주장하고 그럴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참 직분자인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라는 이 한 가지 때문에 이게 손해인 줄 알면서도 손해를 요구하지 못하고 내가 비난을 받으면서도 똑같이 비난하지 못하고 여기 있는 그대로 욕을 들어도 욕으로 대하지 못했던 우리의 경험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많으실 거예요. 억울했죠. 답답했죠. 손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어떠시던가요? 우리가 요구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똑같이 갚지 않았지만, 우리가 비난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보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갚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게 신앙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세상의 모든 불의, 모든 불공정한 것에 대해서 눈 감고 살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세상을 살면서 내가 최선을 다했고 선의로 되었어도 선의로 돌아오지 않는 그런 수많은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똑같이 분노하고 똑같이 대응하고 똑같이 욕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 하나님은 너를 아신다. 보셨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신앙이 있다, 신앙이 깊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송하고 뭐 철회하고 하는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셨고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정의로운 판단과 기준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상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서 사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 속에서, 현장 속에서. 이것도 쉽지가 않죠. 하나님이 정말 그럴지 않을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또 한 분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21절부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벌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셔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친히 본을 보이시고 그분이 욕을 당하셨으나 욕하지 아니하시고 그는 사람들의 비난 앞에 비난으로 대꾸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친히 모든 사람들의 비난과 억울함을 당신의 몸에 고스란히 담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분 아니더냐. 너희들에게 본을 보이려고 그분이 오셔서 실제로 그렇게 사셨는데 그분이 너희의 주인이라면, 주님이라면, 전에는 우리가 양과 같아서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방황하고 판단이 안 서고 불안하고 속상하고 힘들었을지라도 그분께서 우리의 본이 되셔서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셨다면 우리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참 제게 제일 힘이 되었던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보셨다. 하나님께서 갚으실 거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공정하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억울한 일을 참 많이 당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견뎌야 하고 참아야 하고 또 들어야 할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내가 그래도 집사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못하고 때로는 꾹꾹 눌러 참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한미 가족들이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도 살아가시기를 기대하고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인내가, 여러분의 기다림이, 여러분의 수고가, 여러분의 참음이 사람들에게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풀어내시고 보여주시고 갚아주시고 상급으로 나타내 주실 그날을 기대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걸음을 신실하게 서로 격려해 가면서 기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을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을 만져주옵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 우리가 때로는 주님 때문에 듣지 않아도 될 이야기를 듣고 보지 않아도 될 것을 보아야 하며 때로는 감수하지 않아도 될 손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우리 속에도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는 우리의 성격과 품성이 있는지라 분노하고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고 나의 답답한 사정을 몰라주는 세상이 원망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하셨고 욕을 욕으로 대하지 않게 하셨고 우리가 당했던 비난과 오해와 손해를 똑같은 방식으로 갚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셨고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사람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살피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날의 저들의 아픔과 억울함과 답답한 마음들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으로 세상이 갚을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며 풀어주시며 하늘에 속한 크고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그리하여 앞으로도 더 가까이 오시며 주님을 주님만을 원하며 그리고 주님의 만져주심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 하나 믿고 우리 앞에 주어지는 어떤 손해도 어떤 비난도 어떤 답답함도 없던 억울함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참으며 기다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